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주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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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맑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여전히 자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지만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늘 화창한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칭찬과 책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때 그 교회들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또는 뭐 그냥 옛날에 했던 얘기 어디 뭐 마치 딴 동네 얘기처럼 그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걸 성령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4장에서 이제 22장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뭐 상징들 이런 것들에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노라고 요한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했습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 그가 먼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 사로잡힘,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뭔가 신비한 체험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지를 않죠. 보통 그거를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 놀라운 일들에 앞서 대부분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거나 이끌림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번거롭게 순서를 따집니까?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먼저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놀라운 체험하고도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때 방언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얘가 그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네가 받은 방언은 누가 주신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래요. 그래, 맞아. 그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네가 말씀을 보던 그 성경에 있는 기록된 내용들이 모두 실제라는 증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더 깊이 있게, 더 성숙하게 믿음 생활하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그때 제 얘기가 잘 안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냥 신기했던 건 뭐냐면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전한 이유는 내가 이런 거 봤다? 나중에 이런 일 생긴다?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겠죠. 요한은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4장에 보시면 이 보석들, 내 생물, 24장로 등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사용한 이 표현들이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또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또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사도 요한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화려함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과 같았대요.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에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보석들,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보석들인데요. 또 그만큼 흔하지 않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들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답고 화려함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보석들. 그래서 예전에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있는 12보석 중에 몇 개가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도 이 보석들이 포함을 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보석들을 말하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특별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고귀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보면요,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뭐 같았다, 뭐뭐 같이 보인다, 뭐뭐 같이 생겼다. 이 또한 우리가 섣부른 판단, 이건 이거다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자신의 언어로, 그러니까 AD 96년경 당시의 지식과 상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으로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은 좀 언제나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다시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천사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대요. 천사는 이제 빨리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나 안 들어가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이제 4장 4절에 등장하는 24장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목회할 때 장로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아니 그것도 24명이나 되는 장로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아주 막 거기서 이제 실랑이를 그렇게 벌였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24명의 장로는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이 24명의 장로들이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은요, 이 24명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적인 근거는 거의 없다는 건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생물들은요, 에스겔 1장 그리고 10장에 등장하는 생물들과 비슷한데, 사실 이 6절에서 요한이 묘사한 대로만 이 동물들을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기괴한 모습일 거예요. 날개가 6개씩 달려 있고 눈이 앞뒤로 가득하고, 날개 안팎에도 눈이 가득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천상의 존재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외형은 우리가 이 묘사들만 봤을 때 무섭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은요,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으로,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으로, 그리고 오늘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 바로 옆에 서서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8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6장에도 이와 이제 비슷한 그런 장면을 이사야가 이제 소명받을 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 생물들뿐 아니라 24장로들도 본인들이 쓰고 있었던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절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바로 그곳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장면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화려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면서 사람들의 찬양과 영광을 모두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우고요, 허세를 부리고요. 그렇게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이 로마에서도 이 황제의 위상, 이 화려함, 이 높음, 누가 봐도 예수를 믿는 초라한 기독교인들의 현실과는 정말 비교가 많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를 버리고 황제를 섬겨라.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회유였어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버려라. 그 말도 안 되는 아무 현실에 도움되지 않는 그 예수를 왜 믿느냐? 버려라. 황제를 섬겨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함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아니, 성도들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팔자 좋게 지금 찬양과 경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요한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찬양과 영광받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면 현실을 보게 되고요, 문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현실과 문제는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와 핍박 한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고 심해진다고 해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제 요한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아니 꼭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포기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고요, 받은 은혜를 내팽개치고요,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이익이 먼저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의 보좌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요. 하나님만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꼭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행동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려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된 왕이시고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주님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먼저 찾고 내 자존심, 내 감정 이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서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